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말씀의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라는 그 책, 그리고 시편에 담겨 있는 150편의 그 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들이 체험하며 느낀 그 감정들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혼란함과 또는 어려움과 환난, 핍박 가운데 내리는 고통, 그러한 마음들, 또 때로는 기쁨의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미 2~3천 년 전에 살아갔던 그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체험적으로 기록한 이 찬양의 시들이 우리의 마음에 더 가깝게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편 85편을 지은 시인 고라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인도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시를 지은 고라 자손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이었던 듯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라 자손은 사실 레위의 증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한 250명 되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누구에게 반역을 합니까?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저들을 땅에 묻히게 하시고 덮어버리십니다. 이러한 조상의 그런 죄악에 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였지만 이들이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임무를 이제 다윗 시대에 받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왜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이렇게 많은가 느껴지실 텐데, 저들의 임무가 바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임무였기 때문에 많은 찬양의 시들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성전에서 찬양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의 감격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5절에 우리가 읽은 바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것이 개인적인 것이냐 또는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것이냐 하는 점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개서 1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이방 풍습에, 바벨론에서 지낼 때의 그런 풍습과 또 이방 아내들을 아직 내보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징계하셔서 저들에게 가뭄을 보내십니다. 큰 가뭄을 보내셔서 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아무 감각 없이, 영적인 느낌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가뭄에 부딪혀서 큰 어려움이 닥치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바는 자신들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편 85편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은 단순히 이 고라 자손만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어느 세대든지 이 구원의 감격을 늘 간직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어느덧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그런 찬양의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 고라 자손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영적으로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게 이 시편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우리의 삶이 소생되어질 수 있는가, 영적 부흥의 비결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부흥, 영적으로 다시 소생케 되는 이 비결을 시인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시에 이 단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을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합니다. 1절에서 분명하게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그 은혜를 돌아봅니다. 구원의 은혜죠.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의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서 살아가다가 거기서 해방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를 마음에 되새깁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을 죄악에서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하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저들의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그대로 갚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저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로서 또 포로로서 잡혀서 압박받으며 생활했던 그 죄의 징벌을 당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하고 사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만 덮으신 것입니다. 저들이 죄값을 치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인은 분명하게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 시인의 이제 이어지는 간구와 또
앞으로의 확신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구원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시 이번에도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되새김과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값없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소생과 부흥을 위해서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의 자신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시며 분노를 거두셔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가 자신의 지금을 있게 한 근거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근거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신의 구원의 은혜의 근거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위에서만 영적인 소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소생의 첫 번째 비결 무엇입니까?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인 소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인은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임했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긴 시인은 자신의 현재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현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시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돌이켜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돌이키다라는 단어, 영어로는 retur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회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를 나타낼 때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돌이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인의 이 관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인의 간구에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에게 이 진노를 거두지 않고 징벌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자각하고 있음에도 시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입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도 의지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여러분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인지는 아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기 전에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돌이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찌르시고 내 마음을 찢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이켜 주셔야만, 회개케 해 주셔야만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여기에 다시 살리사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이야기입니까? 거의 죽어서 생명이 까딱까딱 넘어갈 정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꺼져가는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삶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상태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은 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케 해 주셔야만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주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만,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시인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종종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신실하게 베푸시는 그 사랑, 인애, 그것을 가리켜 헤세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간구임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소생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찬빛교회 성도들 마음에 우리의 현재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 없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고 확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은 화평이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회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무엇이라고 8절 마지막에 기록합니까?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리석은 데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죄 가운데 죄의 수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 이 일은 죄를 떠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마음에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우리 자신을 늘 성결케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퓨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에서는
성도로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하며 애쓸 때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회개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계속 변화되어져서 또다시 더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삶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이런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교제의 삶,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성결케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즉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가 그리고 의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삶. 어떤 삶?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지요.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함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는 삶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친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때, 여기에서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시 살리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revive죠. 다시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린다는 것, 이것이 소생케 된다는 것이고, 이 리바이벌이 또 뭡니까?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성도들은 이 부흥을 우리 안에 어떤 큰 성령의 다른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꺼져가던 영적 생명이 다시 소생케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의와 화평과 진리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부흥이요 영적으로 소생함을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을 기록한 고라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소생시켜 줄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신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소생케 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삶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5편 이 모든 내용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묵상하고 소화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그런 부흥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와 있는지도 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이 고라 자손 시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늘 힘쓰는,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고라 자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이었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영적인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하며 찬양하며 지내는 이 고라 자손도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야 과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은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지만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적셔지지 못하고 그저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주일 예배자리 출석부에 출석 체크하듯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의 삶의 팍팍함 가운데 스스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우리의 심령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며 지금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늘 깨어 있어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를 성결케 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시켜서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확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